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또 몇 분이 또 한국에 나가 계시고 또 한국에서 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장학금 후원해주고 있는 그 페이브 학생 패밀리 또한 오셔서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출연하여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던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기독교 정통신앙을 잘 간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곧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종말의 때구나 라는 것을 다들 인식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말씀하는 기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인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를 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5절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성경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그들은 왜곡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의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2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현존하는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 이상은 됩니다. 그것이 밝혀진 숫자만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 혼자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재림 예수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형태까지 갖추고 있고 추종하는 그러한 그룹과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합한 숫자가 밝혀진 숫자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천주교회 박태선이라는 인물이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도 또한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장막 증거성전이라고 하죠. 이만희도 있고, 또한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이라는 인물도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그렇고요. 밝혀지지 않은 숫자만 따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날 적그리스도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면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은 종말의 때라라고 우리들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 환경의 변화라든지 세상 풍조가 변화되는 것을 본다거나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도 지금의 때는 종말의 때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핵과학자협회에서 지구 종말의 시기를 시간으로 표시를 한 적이 있지요. 지금은 지구 종말의 90초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의 시기가 오늘날 24시간으로 말을 한다면 23시 58분 30초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종말이 오려면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있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이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달에 신천지에서 발표한 성도 수를 보면은 24만 명이 신천지에 가입되고 있는 성도 숫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로마 황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보다는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고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이 천박한 세상에 오시냐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속되고 타락한 세상에 오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봤던 예수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 구속사역을 부인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요.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있을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단들의 생각은요, 기독교의 그 기반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아니면 둘 다 부인을 하든지.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래도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질고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간, 그저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예수, 석가, 공자, 그런 식으로 마호메트, 그런 식으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단지 그의 사상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가 구속사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더라면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조작된 사건입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세상의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영안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한 예수로서 그냥 인간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와 또한 우리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과정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이시죠. 실질적인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첫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우리의 첫 시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부인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한 인물이 케린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케린투스라는 인물은 사도 요한과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보다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과 어느 한 시대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그 이유가 바로 곧 이 케린투스 때문이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아직 완전하게 그 이론이 형성이 되질 않은 때입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케린투스는 아마도 그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던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었습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룹들이었죠. 쉽게 말하면은 그 유대 민족 중에서 기득권층입니다. 그 기득권층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층을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그 이유로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붙들고 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마찬가지죠. 마린 그 케린투스, 그 유대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하려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로 전락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선지자로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새로운 메시아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자인을 하게 된다면 무슨 현상이 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케린투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자인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못 박여 죽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모순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뒤에 2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 5년 전이죠. 2018년 3월경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스티븐 호킹 박사? 세계적인 석학이지요. 근데 그가 미처 발표를 못한 그 유작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신비는 그가 알았을지를 몰라도 자기 자신을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만든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을 알았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가 엄청난 학식과 능력, 지식을 허락하신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치병도 허락하셨고 그에게 지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그것을 모르고 간 불쌍한 인간이라는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체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거짓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이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케린투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사나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교묘히 위장시키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써서 보냈기도 했고, 또한 그 후에 요한 복음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지금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서신조차도 왜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시키고 왜곡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해서 써먹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어느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죠.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왜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케린투스라든지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처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차에서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지금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알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서신조차도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하지요. 자기들 입맛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상한 논리로 주장을 하면서 헛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또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써놨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게 좀 명확하게 좀 써놓지, 그러면 이단들이 쉽게 빠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이단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또한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단들은 오늘 보시는 이러한 요한서신조차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저기는 달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달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냐 검지손가락이냐, 그 손톱이 어떻냐, 그거를 보고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다른 시선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고 있죠. 특히 요즘에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지역을 정탐을 하게 하죠. 40일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또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강대한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고 감히 우리가 가서 대적할 수가 있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서 싸워봐야 그저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를 하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즉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채택을 하게 됩니까?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말이 현실인지를 구분하기 이전에 많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라고 하는 그 말이 자신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맞는 현실적인 보고라라는 것이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진노하시죠.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가서 다 종살이를 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자라고 되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20세 이상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바로 곧 그러한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변에 아주 쉽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자. 우리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자.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가자라는 것이지요.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도 조금의 그 이단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힘든 길로 가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길을 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자.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자. 다수결로 결정하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를 찾아가면서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를 생각해가면서 판단하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갈 때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옳은 신앙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 안에 거한다 라는 그 표현을 정말 사도 요한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쓰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찾아서만 행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처럼 정말 다양한 정보의 시대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 오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챗 GPT 해가지고 AI 시대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컴퓨터에 물어보는 시대이기도 해요.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은 답을 알려주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방법을요. 사람은 믿지 못해도 이제는 컴퓨터는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우리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유튜브에 가보면은 저명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과연 우리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이 이곳 나의 집이라는 상황이 치안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주재원이나 회사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교회에 정기적으로 계속 다 출석하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한국도 나가셔야 되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성도분들을 위해서 단 한 주라도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주십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라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 우리들이 마음이 아니 내가 뭐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장치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 번 더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로서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주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